사탄이 어떤 존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요, 인간의 영혼을 빼앗고 무너지게 하고 멸망시키는 도둑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겪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막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삶 속에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했고 사울에 대한 슬픈 감정을 잊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악신에게 시달리게 됐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도 고난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이새에게 갔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마지막 7번째 아들인 다윗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는 다윗이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가지고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언약을 버린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됐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 가진 다윗을 부르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그리고 삶에서도 부흥과 축복의 시간표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고난이 오게 돼서 사무엘은 슬퍼했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큰 축복의 주역이 될 다윗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문이 막히거나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항상 이전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이 오게 되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거부하거나 놓치곤 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듯이 항상 이전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에 다음같이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기억하면서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이 오면 더 좋은 것이 준비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랬고요. 또 하나님은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평생 기도한 사무엘이었는데 사울 왕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함을 겪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과 온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인 다윗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놓치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24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신데 혹 여러분이 큰 돈을 손해보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고난이 여러분에게 오면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갱신.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갱신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갱신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큰 축복을 받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갱신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올 때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난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다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이 오니까 이 시편 기자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유익이 되어가지고 시편 119편 7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전보다 더 큰 유익을 얻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야 되냐?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기본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은 기본을 튼튼하게 하라는 사인이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산업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본을 튼튼하게 할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저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 나라 있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나무들은 365일 환경이 늘 좋다 보니까 다들 잘 자라가지고 10m가 넘습니다. 우리들의 키가 2m도 안 되는데 10m면 상당히 큰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절반 이상이, 60% 이상의 나무들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후가 좋아서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위로만 자라다 보니까 1년에 몇 번 강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것을 못 이기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 가운데 있는 사이판이라는 섬에 보면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2m도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우리들의 키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사이판은 1년 내내 불어오는 강풍을 이기려고 나무들이 버티려면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겁니다. 그 결과 1년 내내 기후가 좋지 않지만 그 사이판에는 누워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긴 나무와 사이판의 작은 나무의 모습은 얼만큼 뿌리 내렸느냐가 중요하고 기본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왔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여러분이 앞으로 큰 응답 받기 위해서 기본을 튼튼하게 하라는 사인입니다. 올림픽 할 때 결승전 하는 장면을 보다 보면 축구든 농구든 레슬링이든 유도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기본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들 내노라 하는 실력을 가지고 내노라 하는 기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대단한 기술 가진 사람들 간의 승패의 결정은 원래 초반에 그 기본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 요즘 금요일마다 그 한길교회 가서 젊은 목회자들과 탁구를 치는데 저에게는 뛰어난 기술들이 많거든요. 근데 4번 했는데 4번 다 졌어요. 왜냐? 제가 기본이 약하거든요. 기본이 튼튼한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이 올 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산업이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여러분에게 혹 고난이 온다. 2가지를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는 우리들의 기본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 2가지가 바로 고난 중에 갱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작년 11월에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막 교회가 막 잘 되고 막 아무 문제 없을 때 되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 시대에 어수선한 시대에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저는 오늘 말씀처럼 2가지 갱신을 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분 훈련 받는다 하지만 모여서 하는 집회도 할 수 없고 직접 가서 들을 수 없는 훈련이지만 비대면이라도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성도들이 고난이 올 때 말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요즘 소모임도 하지 못한 이런 시대에 교회의 기본인 예배와 강단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고난이 온다. 그때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산업의 기본을 튼튼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3번째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갱신은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여러분들을 갱신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여러분의 산업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울 왕이 타락하고 악신들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고난이 오게 됐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자인 다윗을 준비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시대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갱신은 축복받는 시작이고 이전보다 더 큰 응답을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목사님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갱신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평상시에 절약을 몸소 실천하시는 한 목사님이 전기세 아끼려고 교회 목양실에서 평상시에 불을 늘 끄고 계신대요. 전기세 아끼려고. 그러다 이제 그 주간 선교 가시려고 선교 갈 준비하면서 이제 목양실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문을 노크를 누가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더니 한 여자 청년이 들어와서 목사님 선교에 쓰세요 하면서 헌금 봉투를 줬대요. 그러니까 그냥 받고 나가기 좀 그러니까 이제 좀 대화 좀 나누려고 요즘 우리 청년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면서 또 청년이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대화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양실 문을 들어왔다가 깜깜한 데서 둘이 막 있는 거 보면서 열받아서 문을 쾅 소리하고 닫고 나가버렸어요. 이제 목사님이 얼른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고 나가서 사모님이 있는 차에 탔는데 사모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둘만 있냐?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나가려는데 들어왔다. 왜 불을 끄고 있냐? 막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 나가려는데 들어왔다. 이거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나니까 순간 욱하면서 화가 막 났는데 그때 깨달았대요. 사모님의 잔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갱신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문제 오는 것을 막도록 하나님이 갱신하라는 사인을 주신 거구나. 이후로는 그 목사님이 목양실에 있을 때 낮이든 밤이든 무조건 불을 켜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고 또 목양실로 오려는 사람은 또 그 큰 교회니까 행정실을 통해서 거쳐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일로 인해서 문제가 왔을 때 더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갱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올 때에 이전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고난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갱신의 시간표로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을 해봅시다. 고난이 오면 갱신의 시간표 됩시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는데 붙잡을 성경 말씀 세 구절 미션으로 한 주간 기억하며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전했던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의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단련케 해서 순금처럼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앞에서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또 시험 들거나 인본주의 쓰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갱신하는 기회로 이전보다 더 큰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갱신하여서 고난이 오기 전보다 더 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